오늘 말씀은 스바냐서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남쪽 유다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멸망 전 BC 약 630년경에 사역을 시작한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겨준 자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에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열방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남은 자의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이 스바냐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에 대한 심판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는 열방들이 유다를 심판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핵심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리아의 증손, 다다리아의 손자, 그래서 왕족으로서 사역한 선지자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고 하면서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시는 그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첫째는 죽는 날이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과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옛사람을 철저하게 죽이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호와의 날은 결국 사는 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다음 다시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시는 거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 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의가 되고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 가운데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이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숨기시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숨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돌아갈지라.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또 보살펴 주시고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켜 주시는 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이 보이신 걸 보는 거고 하나님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는 건데, 하나님이 보이신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시고 계시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언약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가치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혔으므로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죠. 정말 유일한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숨김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며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이 모든 악과 거짓은 두려움이죠.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 또 노래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쁘게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때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서 전심으로 기뻐하는 노래가 나오게 되고,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형벌을 제하고 원수를,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두렵게 했던 모든 원수, 이 원수마귀, 진짜 원수는 율법인데 율법의 모든 저주를 우리에게서 다 쫓아내시고 절대로 화를 당치 않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지면 절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피할 길은 없지만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시기 때문에, 감춰주시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환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 나의 유일하신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결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설령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거나 절대로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게 나의 하나님이시죠. 또 그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나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그렇게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이 기쁨의 반대는 단순히 슬픔 이상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거죠. 우리는 자녀의 어떤 모습이 자녀로 말미암은 나의 행복, 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녀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이 가장 마음 아프신 건 나 때문이죠. 나라는 존재 자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나에게 큰 기쁨의 대상은 자녀이고 그 자녀 때문에 제일 마음 아파하는 거죠. 그 마음 아픔은 기쁨의 반대입니다. 너무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지, 나에게 그렇게까지 소중하지 않다면, 그렇게 보배롭고 내 눈에 존귀하지 않다면 마음 아프지 않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내가 너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임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 이 잠잠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표현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걸 다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존재 자체로 만족을 주는 사랑. 그래서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은 우리를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로 사랑하시죠. 또 나를 부를 때마다 너무 즐겁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행복한 것처럼 우리를 보실 때마다, 물론 연약하고 문제 많은 자녀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나에게 가장 즐거운 이름이 된 것처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행복한 마음을 경험하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지는 걸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아주시고 그들에게 지어진 짐 치욕이 되었지만 너를 괴롭게 한 자를 다 벌하여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결국 명성을 얻게 하시고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모아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잠깐 바벨론 포로로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 마침내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그 아이가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감추시는 이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기쁨과 그 사랑과 그 보호하심과 선하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모든 환난과 죄악과 그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숨겨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우리를 영광과 칭찬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사랑,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반드시 영광과 칭찬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이 사랑을 마음에 간직함으로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두려움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